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 마음과 듣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어 주님의 의를 체열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사람이 오늘도 강단에 섰습니다. 저희 자체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기쁨을 나누며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헌신, 그리스도인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들이 방금 들었다시피 그리스도인의 헌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 헌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헌신이라는 말의 헌자는요, 드릴 헌자인데 드리다, 바치다, 올리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신자는 몸신자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몸을 드린다, 몸을 바친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더 정확한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하게 되는 것, 이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헌신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헌신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그리스도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헌신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있어서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헌신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들의 신앙의 열매는 헌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헌신, 예배는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열심과 행위를 이렇게 막 독려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사기꾼들은 인간들의 종교심과 탐심을 이용해가지고 너희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 봉사, 헌신하면 세상에서도 잘 되고 또 형통하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헌신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죠. 그리고 또 그렇게 복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핑계를 댑니까? 야, 이 세상에서 복을 못 받으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거짓으로 속여서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를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를 위해서 가짜 예배, 가짜 헌신을 내놓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헌신, 그리스도인의 예배는요, 죄인들의 힘과 노력과 의지, 그들의 공로와 열심으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힘과 노력과 열심과 의지를 부인당하고, 즉 자신의 의, 자신의 탐심, 세상의 정욕 등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여기고 오직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믿음으로 하게 되는 헌신이며 예배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그래서 거듭난 자들만이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며 온전한 예배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헌신, 즉 예배는요, 성령이 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죄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만이 뭐가 부어졌습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들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여러분들의 탐심과 어떤 정욕들을, 종교심을 이용해서 헌신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극해서 독려해서 헌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의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주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말씀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여 의로 교육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온전한 헌신, 온전한 예배를 갈망하며 강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요, 청중들의 마음에 숨겨진 죄까지 드러내고 그들 마음의 위선과 외식과 나태함과 게으름까지 들춰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날선 검처럼 홍과 영과 간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서 완전하게 벌거벗은 상태로 드러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책망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선포하여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기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근거로, 이 은혜를 근거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헌신을 권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성령이 임하여 거듭난 성도는요, 복음의 말씀에 의하여 날마다 자신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온전한 헌신,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배의 동력은요,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열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에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열심과 노력을 붙들었던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의지하고 붙들지를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열심으로 헌신하고 예배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복음까지도 이용해서 자기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각성하고 주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신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그 유명한 어떤 사건입니까?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사건이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설교가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자라는 이러한 적용으로 이제 설교가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견 맞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주께 드립니다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일견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헌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 그리스도의 헌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요, 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놀랍고 위대한 복음, 그리스도의 헌신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인되어지며 나타나는 열매가 성도의 헌신인 것이지 초점 자체가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점은 항상 복음, 그리스도의 헌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베다니가 어디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요한 사도는 의도적으로 지금 뭘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어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장래에 의한 것임을 힌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사건은요, 마리아의 헌신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래,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 그러므로가 가장 앞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번역을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르는데, 그러므로가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그러므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라는 의미예요.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앞에 말한 문맥을 받아서 연결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그렇다면 앞에 문맥이란 어떤 문맥이죠? 11장 마지막에 있는 문맥이에요. 11장 마지막에 있는 문맥과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11장 마지막의 문맥에서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인해서 소집이 된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한 말이 핵심이죠. 그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가야바 스스로가 한 말이 아니죠.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한 말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잔인한 살인을 조장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실 것을 미리 말하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은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택하신 자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그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바 초점이 이제 어디로 맞춰지고 있어요? 유월절에 맞춰지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문맥과 연결이 되어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문에 여러분, 본문의 초점은요, 마리아의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 즉 죽으심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제 하에서 다시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의 죄짐을 지시고 희생하시기 위해서 참 유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 죽으셔야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했을 때는요, 아직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실 때가 아니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당신을 죽이고자 결의한 것을 아시고 어디로 피하십니까? 잠시 에브라임 지역으로 잠깐 피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때가 가까이 오자 주님께서는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과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4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그 베다니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행하셨다 그러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셨죠.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은요, 베다니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다 목격을 했어요. 이것을 목격을 했으니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얼마나 환영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환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로 보고 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잔치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까지. 근데 여러분, 2절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나사로는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여러분, 원래 나사로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원래 나사로가 있었던 곳은 어디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덤에 있었습니다. 죽어 있었어요. 무덤에서 썩어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나사로의 본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가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는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사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림은요,
바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있는 천국 잔치, 그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무엇을 근거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본문 3절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다니에서는요, 예수를 위하여 그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이러한 감사하는 잔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고 있는 모습은요, 이 모습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극히 존경하고 자기 오라비를 살리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가장 아끼고 소중한 향유를 그의 발에 붓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요, 단순히 그가 예수님을 극히 존경하고 그의 오라비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비를 말씀으로 살려내시는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각성하고 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극히 존경하고 자기 오라비를 살리신 이 감사한 것을 뛰어넘어서 그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그가 각성하고 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행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죄인이 살게 된다는 것을 알고 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보세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곧 죽으시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부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부은 사건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공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12절에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자기 오라비를 살려내신 이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인이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각성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공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에서든지 함께 전하여 저를 기념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할 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행위까지 지금 함께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의미인가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분명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해 들으셨을 때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전해 들으셨습니까?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깬 이 이야기를 함께 전해 들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전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실 때? 아니죠.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말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남,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등의 복음의 이야기를 그대로 함의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은 그 자체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의식은요, 기름을 붓는 의식은 이제 왕이 이제 즉위식을 할 때 기름을 붓고요, 제사장의 의식적인 성별을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하는 의식으로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성전 기명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장례식 때에요, 시신 위에 기름을 부어서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에 의해서 주님에게 부어진 기름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의미의 기름 부음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마리아가 당신에게 부은 나도 기름이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기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에요. 바로 이때에 시체에 바르는 향유가 주님에게 부어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름은요, 이 주님에게 부어진 기름은 장례를 준비하는 기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데 시편 기자인 다윗은요, 지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요, 마치 지금 지켜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라고 제가 자주 언급하여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시면서 이 시는 동시에 누구의 시입니까? 메시아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주님은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전에는 죽으셔도 안 되고 그 후에 죽으셔도 안 돼요. 정확하게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까지는요,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곳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편을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시죠. 이 상은 여러분 잔치집의 식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탁에서 뭐가 부어지고 있어요? 기름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있어요. 어떠세요? 시편 23편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겹치죠. 물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공이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을 달리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열리는 잔치는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어떤 잔치입니까? 승리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 나사로의 부활을 이유로 벌어진 잔치이기 때문에 승리의 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부어지는 기름은요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승리를 위한 장례를 준비하는 기름 부음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기름을 가리켜서 희락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예수님에게 부어진 그 기름을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기쁨의 기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쁨의 기름.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선포하여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 승리를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하기 위해 지금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서 붓는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에요? 예수님의 승리를 위한 기쁨의 기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45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아멘. 자, 여기서도 보시면요 몰약과 침향 등의 장례용품과 함께 왕에게 부어지는 기름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시는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 대제사장 그 아론의 위인식 때 부어지는 기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름을 그림자와 에피로 해서 장차 실체로 오실 그리스도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짐을 통해서 그의 몸된 교회가 성별이 되고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대망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잔치집에서
마리아에 의해 예수님께 부어지는 향료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기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구별되신 분이심을 증명하는 즐거움의 기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즐거움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대제사장 되심과 왕이심을 증명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의 기름이 즐거움의 기름이 되는 것이며 승리의 기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의 비밀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승리가 된다. 예수님의 죽음이 즐거움이 된다.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즐거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당신의 오라비가 살아나는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각성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부음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에 연합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있어요. 이것이 승리이고 이것이 부활이며 생명이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참된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향료를 부은 마리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료를 부은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허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굉장히 생각하는 척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쏴 붙이는 거예요. 왜 그 돈을 허비하고 있냐고 하면서 쏴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노동자의 일당을 이제 9만 원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3천만 원이 넘는 액수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큰 돈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비싼 향료를 예수님께 몽땅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마리아는요, 그 돈을 헛되이 허비했다고 가룟 유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요. 또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모습, 발에 부은 모습을 보고 분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아보고 그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해 그 죽으심에 동참하여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지금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녀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십니까? 그녀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녀에게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그녀를 위한 잔치를 베푸시고 그녀의 머리 위에 기름을 바르시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감사의 표시와 존경의 표시로, 그리고 절대 순종의 표시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풀고 그 머리를 이용하여 향유를 발랐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결국 자신의 머리에 즐거움의 기름으로 발라지는 격이 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장례를 예비하는 그 기름을 부으면서 예배하고 있는 마리아의 행위가 지금 어떤 행위라고요? 자신의 머리에 즐거움의 기름으로 발라지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피 흘리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즐거움의
헌신이며 기쁨의 헌신이며 승리라는 것이죠. 그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름은 여러분 성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받으신 성령이 교회인 우리에게도 부어져서 헌신이 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머리를 푼다라는 거,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민수기 5장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의 발 앞에 앉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모습이 여러분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정한 자들의 모든 부정함을 품어안고 부정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똑같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표시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의 제사, 십자가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종의 제사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리아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비싸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아낌없이 주께 부었고, 자기의 몸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주님의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았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으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비우시고 당신의 영광마저도 비우신 채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마리아가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거기에 동참하는 잔치가 벌어지게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고 동참한 예수님의 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나오죠.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 뿐만 아니라 그 삶은요, 시편 23편의 기자인 다윗의 삶이기도 했으며 아울러 이 삶은 우리 성도의 삶이기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복음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에게 되어진 일은 몸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로 가면서 그리스도께 헌신되어지는 것이 즐거움의 기름이고 승리의 기름이고 기쁨의 기름이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양식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인들이 부활하게 되는 의미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각성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각성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는 이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각성하게 되었을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것인데, 성령께서 알게 해주실 때 뭘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성령께서는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각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각성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한 거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보시면 여러분 이때로부터는 어떤 때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공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보시면 여러분 공간복음에서 공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은요 한 번 하시는 게 아니라 자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요, 자기 오라비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나온 것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던 것을 통해서 각성하게 되고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건요, 평소에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보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늘 주의 발치, 주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한 가운데 들었어요. 심지어 지금 누가복음 그 3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오니까 음식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막 분주하고 바쁘니까 자기는 막 분주하고 바쁜데 마리아는 막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불평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를 좀 내 일 좀 거들게 해달라고, 내가 분주하니까 좀 나를 돕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요청을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마리아가요 다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예수님의 말씀만 보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토록 사모했던 거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관심은 오직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마리아에게 주의 죽으심을 깨닫게 하고 그 주의 죽으심이 죄인에게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배하게 하셨고 그 죽으심에 연합하여 동참하게 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거,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주하게 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일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를 대접하는 길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저를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만사를 다 제쳐두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어요. 이 한 가지를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어느 정도로 바쁜 일을 제쳐두고 있습니까? 교회로 모여 주를 예배하는 자리,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왜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요? 함께 모이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신다라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뭘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영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성도가 헌신할 수 있게끔, 예배할 수 있게끔 하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일을 하죠. 함께 모여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건, 개인의 예배는요,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있은 후에, 교회의 모임 가운데 젖줄을 공급받은 후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그 개인의 경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의 모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라는 것이죠. 어떤 근거로?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행위로 나와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정말 사모함으로 나오고 있는가, 정말 사모함이 있는가, 이것을 저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우리 교회에서는요, 예배가 2번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는 뭐 금요기도회도 있고 막 하지만 우리는 다 멀리 살기 때문에 그래도 2번만이라도 우리가 교회로 모이자 해서 예배가 2번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예배를 좀 차등하는 것 같아요. 모든 날은 여러분 주의 날이에요. 근데 교회로 모이기로 한 날은 공교회에서 뭐 주일, 수요일 이렇게 모이기로 했다면 그 날은 똑같이 예배하는 날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주일은 신학적인 의미가 좀 틀리죠. 수요일이랑은. 주일은 신학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안식을 성취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중에 한번 모여서 예배하는 수요일은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의미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사사로이 어떤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 것이죠. 어떤 것으로 인해서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에게도 권면을 했지만 예배를 포기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할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예배하는 거, 말씀 듣는 거를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우리에게 생명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처참한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죽음임을 알게 되는 것이며, 그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임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고 믿을 때 참으로 그의 죽으심이 가장 귀한 가치가 되는 것이며,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헌신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이겠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헌신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가룟 유다라면 보세요. 그에게는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죠. 그러니 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자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 아까운 것을 허비한다라고 하면서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주의 일,
헌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아서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라면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돈으로,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착각을 하고 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시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그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헌신하는 마리아에게 지금 아깝게 뭐하는 짓이냐고, 이것을 팔면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하면서 비판하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도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한 좋은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마리아가 행한 일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자체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인에게 생명임을 각성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그 자체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외에는 죄인이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르면요, 세상의 가치를 생명으로 여기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뭡니까? 돈이죠. 돈이죠. 그리고 그 세상의 것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버리게 돼요.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은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주님의 죽으심의 이유를 잘 모르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돈을 쓰고 힘을 모아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이런 기대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야, 이분이 진짜 다윗 왕국을 재건할 자인가 보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부강시켜줄 그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진짜 이 사람이 참 메시아인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꾹 참고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녀 봐도 그가 정말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죽는다고 말씀만 하시고. 이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렇게 팔아넘긴 것은요, 예수님을 코너에 밀어넣어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혹시 능력을 베푸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팔지 않았나, 이걸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죽으신다고 하시는데 진짜 죽으실지 시험을 해본 거라는 거죠. 우리는요,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베드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어떻게 하죠? 계속 몰래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따라갔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죽지 않고 무슨 천지개벽을 일으키시면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갈 생각을 가지고 따라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평소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죠? 그의 죽으심으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의 죽으심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다 드러내시고 인간의 모습이 십자가에 버림받아 마땅한, 벌거벗겨져야 마땅한 수치스러운 모습임을 나타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진노와 저주와 수치를 당신께서 다 담당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대속하심이 바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의 부활도 어디에서 나와요? 그의 죽으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믿음으로 그 죽으심에 연합하여 사는 것이 여러분 생명이고 승리라는 거예요. 즐거움이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이 여러분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헌신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는 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그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의 발에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는 자만이 함께 살리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믿는 길입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에서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도의 헌신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 쓰시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요, 헌금이요, 헌신이요, 봉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향유를 보면서 했던 행위는 예배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이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은요, 그가 부은 향유가 값비싼 것이기 때문이 아니었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부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각성하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진정한 헌신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헌신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신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요, 내가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고 있고 나도 그 죽음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그와 연합되어 헌신하고자 하는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주의 사랑을 각성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한 주도 이 주의 사랑에 매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입술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이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의 행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성도의 헌신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데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닫게 하실 때 그 죽으심이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상기시키며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되어 그분께 참으로 헌신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